제가 14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시고 뒤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디라. 야고보서가 좀 복잡해요. 복잡해서 우리가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제가 오늘은 옛날에 봤던 영화 이야기인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 영화이기 때문에 뭐 팀이나 우주도 못 봤을 건데, 거기 이제 캐릭터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고, 근데 주인공이 계속 도망 다녀요.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돼. 어떤 갱 같은 데 있었다가 나온 사람인데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돼요. 그 이유는 자기 예전 보스가 자기를 그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영화 내내 쫓아가요. 끝까지. 근데 끝까지 쫓아가서 드디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자기 보스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나를 쫓아옵니까? 했더니 보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유명한 거예요. 너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모욕감을 줬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지 모르죠.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상대방이 자기를 모욕했다 이거예요. 말로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이게 굉장히 유명한 패러디가 돼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요즘에 한국에서 모욕죄 아니면 뭐 명예훼손죄 이런 거 엄청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명예훼손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죄는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수하는 거예요. 근데 모욕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명예훼손죄라고 되는 게 좀 복잡한데 한국하고 또 캘리포니아하고 법이 좀 달라요. 한국은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사실을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직장에서 횡령했다, 아니면 누가 뭐 바람 폈다. 사실이에요, 사실. 루머가 아니라 사실을 알려준 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거예요. 안 알려줬으면 내가 피해를 안 당하는데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해서 고소하는 게 명예훼손죄예요. 모욕죄는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고 뭐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으니까 나 그냥 수할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이게 형사법으로 안 가요. 시빌 콜트로 가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사는 게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안 해요. 사실을 이야기한 건 죄가 안 돼요. 한국은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힘 좋은 사람들이 제가 나한테 사실을 이야기해서 내가 명예가 실추됐어. 그럼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영화처럼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쫓아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법적으로 심판을 굉장히 요즘에 한국에서 이 고소가 많아요. 미국은 별로 없죠. 해봐야 승리를 못하니까. 한국은 힘센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 그 입을 막을 수가 있어요. 조심조심해야죠. 인터넷 글 올릴 때 말할 때 조심조심해야 돼요. 팩트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처럼. 저희들이 이제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야고보서를 제가 쭉 보면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뭘까 정리를 해보면, 야고보가 이제 인트로덕션이 있고 컨클루전까지 이렇게 앞뒤에 1장 5장이 있는데 그 사이가 이야기했던 게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느냐, 그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라가서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야고보가 이렇게 해오면서, 야고보의 강조점은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holiness라고 그러는데, 아니면은 온전한 아주 멀쩡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가 주제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그 그림이 뭐냐면 이렇게 보여드렸죠. 야고보서는 시작할 때 원래 우리가 옛 본성이라고 옛날 모습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본성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쪽에 이제 빨강색이 점점 줄어져 가고 파란색이 점점 많아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바울은 이쪽을 많이 이야기했고,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단계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해서 많이 말을 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그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주로 이쪽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입문 과정이 아니고 성숙 과정에 대해서 야고보는 많이 강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야고보가 강조한 거를 잘 보면 주로 말하는 거에 많이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것보다. 옛 본성에서 새 본성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행동도 있지만 실제로는 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 empty space가 뭔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요즘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한국 경우에, 미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 인구가 엄청 줄었죠. 교회 다니는 출석률이 코로나19에 확 떨어졌어요. 엄청 줄었어요. 뭐가 많이 생겼냐면 점집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타로로 이렇게 점치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이킥하는 그런 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 사람들 교회 안 갈 거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 영어덜트라고 불리는 20대, 30대가 한국에서는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빈 공간에 대한 게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의문. 과학과 그 다음에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음 후에는 뭐가 있는지, 이거는 설명을 못 하거든요. 아무리 점을 봐도, 타로를 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영적인 궁금증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 갈급함이 더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고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책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본성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시작점이 우리 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말 하나로 사람들 차별하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부자 오면 오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저기 앉으라고 그러고 그랬죠. 근데 말로 거짓말하고 그런 이야기를, 야고보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말과 그다음에 이제 부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이야기로 집중돼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 말에 대한, 그래서 지난주에 말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죠. 유대인들 디베이트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디베이트 이기면 그럼 둘이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데, 디베이트한 결과는 둘 다 사이가 안 좋아져요. 말 전쟁에서 이겨봐야 기분만 나쁘지 내가 수긍하거나 어그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야고보 교회의 문제였다고 저희들이 보이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면서, 부자들도 있으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평화가 없는, 평화가 깨지는 야고보 공동체의 모습. 그 공동체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 오늘도 여전히 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두 영역으로 야고보가 오늘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빈 empty space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예요. 오늘은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더욱 큰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겸손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더욱더 큰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조건부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한 자에게만, 공짜로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특별히 겸손한 사람들만 주어지는 은혜, 더욱 큰 은혜.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가는 은혜. 지난주 거 복습하면 그래요. 더욱 더 큰 은혜가 주어진 겸손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 그게 이제 오늘 야고보서에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허탄한 자랑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놨는데, 본문에 16절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는데, 1절부터 한번 11절부터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비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타겟은 아웃사이드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신자들이 아니고 서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모욕 주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명예훼손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디베이트 해갖고 막 이기고 막 그러는데 지면은 저 사람이 똑똑하다고 이야기보다는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야고보는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분명히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나는 이 사람을 블레임하고 이 사람한테 뭐 나쁘게 얘기했는데 그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라고 굉장히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율법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걸 이렇게 붙여놨나.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율법이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뭐라고 쓰냐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저희들이 성경공 시간에도 율법,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지만 율법에 주어진 목적은 뭐예요? 율법은 오베이하는 거예요. 로우는. 여러분들이 저지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라고 주어진 거지 그 율법을 잣대로 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공부할 때 유대인들이 매트 들고 가니까 너 법 어겼어.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판단자가 돼요. 굉장히 쉬운 결과죠.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따르라고 주어진 거지 율법을 감히 그걸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재판관 되라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 이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율법에 주어진 목적이 뭔지. 근데 그렇게 살질 않았죠.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율법을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율법을 재판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12절에 보면 율법을 만든 사람이나 율법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사람들은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왜 여기서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율법하고 형제하고 이웃하고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고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아시죠? 고호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를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저 그림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조그맣게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아마 제사장일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제사장은 제일 먼저 저 멀리 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방처럼 생긴 거 옆에 가는 사람은 아마 레위인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비켜서 지나가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사람이에요. 피를 만지면 정결법 위반. 율법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면 자기가 범죄자의 죄인이 되는 거죠. 정결법을 위반하니까. 이웃이 있는데 율법하고 두 개 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웃을 도와주고 싶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나가요. 제가 어쩔 수 없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무기 삼는 거죠.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가야 돼. 피를 만지면 안 돼. 피 만지면 나는 죄인이 돼. 지나가요. 근데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요. 율법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 율법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피 만져도 돼요. 이웃 도와줘도 돼. 이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 속에 보면 율법하고 이웃하고 묶여져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이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섬겨줘야 되는 대상이라고요. 근데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계속 그 잣대로 판단하죠. 이 사람 이거 어겼어. 이 사람 이거 잘못했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판단자가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웃과 율법을 하나 묶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는 율법의 핵심은 이제 이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로마서에서 이거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가 율법의 핵심이다. 율법하고 이웃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율법의 끝은 이웃 사랑으로 가 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다 해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재단하죠. 판단하고 법 어겼다고.
그건 율법을 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순종하기 위해 있는 거고 이웃은 사랑하기 위해 있는 거지 율법과 이웃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웃 비방하는 것을 굉장히 끌어올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알면서 이웃을 비방하면 그거는 율법의 목적을 어기는 거거든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레위인천과 그 제사장처럼 율법을 법을 안 어기려고 그 사람을 피해가는 거는 그건 사랑 그 위에 있는 목적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차라리 사마리아인은 가서 도와주죠.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야고보가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본 정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가지고 이웃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함부로 비방할 수 없죠. 함부로 욕하거나 명예훼손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다른 사람들과의 말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사실 아니면 사실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좀 어려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너희 중에, 이것도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비즈니스 하겠다. 이게 뭐 잘못됐나요? 미리 계획 세우는 사람이니까 되게 철저한 사람이죠. 계획 없이 그냥 가갖고 막 일 벌리는 사람보다 훨 낫죠. 내가 오늘 내일 도시 가가지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투자하고 어떻게 해서 장사를 해서 내가 하겠다. 이익을 보겠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 문구 자체로는. 여러분들 뭐 가계부 쓰시면서 플랜 안 하고 가면은 막 빵꾸나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사무총회 하면서 저희들 비즈니스 미팅 해요. 1년 동안 버짓 세우고 만약에 저게 잘못이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 말에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저거는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거야. 1년 버짓 세우는 건. 미리 플래닝하고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머물러 장사해야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깔려 있는 게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빠진 게 뭔지라고 찾을 텐데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포커스를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이웃에 대한 비방이었으면 이번에는 그 관점을 누구로 돌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로 돌려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내일 어디 도시로 가서 하겠다는 건 뭐가 뒤에 깔려 있냐면 내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얘기고 자기가 비즈니스에서 장사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이야기해서 내일 일을 어떻게 너희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서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마치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된 것처럼 내가 플래닝을 다 하고 내가 뭐 해가지고 해야지. 근데 실제로는 우리한테는 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내일도 모르고 오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약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 굉장히 허무한 존재. 이게 인간의 존재인데 인간의 존재를 굉장히 이렇게 막 높이 세우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똑같은 누가복음 비유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몇백 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항상 한 쌀이 10가마니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 해에는 20가마니, 30가마니가 나온 거예요. 항상 평균보다 훨씬 많이. 이 사람이 고민을 하죠. 왜 올해는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됐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큰 바원을 하나 줘야겠다. 창고를 줘야겠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 내 소득을 다 거기다 쫙 모아놓는 그 곳간을 지어서 놔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세이빙 어카운트 만든다는데 뭐가 나빠요. 라이프 인슈런스 만들고 세이빙 어카운트에 내가 올해 많이 생긴 소득에 대해서 내가 보관했다는데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이 해줬으면 그럼 생각해보라는 얘기. 왜 갑자기? 이게 지구가 동그랗고 공평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많이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 거예요. 다 이익을 볼 수는 없으니까. 누가 많이 벌었으면 누군가는 굶고 있어요. 갑자기 어리석은 부자라고 저희들이 부르지만 부자에게 돈이 많이 생긴 건 누군가 그해 갑자기 쫄딱 망한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 세이빙 어카운트를 넓혀갖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잘 보관해야겠다. 이제 스마트한 아이디어죠. 곡간을 2배로 짓고 거기다 넣는 얘기니까.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밤에 내일 신문에는 어저께 그 로또 복권 돼갖고 이렇게 벼락부자 된 사람이 갑자기 어젯밤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짧고 허무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의 관점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 야고보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 빠져있는 게 뭔지를 알려줘요. 내가 도리어 말할 때 만약에 주의 뜻이면 그걸 빼먹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 내일 잘 봐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득을 남겨야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람한테 비방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것저것 할 건데 빠진 게 뭐냐면 주의 뜻이면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본성에서 이제 새 본성으로 이렇게 신앙인이 됐어요. 신앙인이 되면 그러면 우리 삶에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러죠.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손 들고 그럴 때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차 안에 이제 차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차였다가 이제 주님의 차로 바뀌었죠. 운전은 누가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문제인데 운전대를 여러분들이 잡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대를 넘겨야죠. 차 주인이니까. 만약에 주인이 운전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주인한테 운전대를 이렇게 넘겨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앉아 있냐면 뒷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요. 이게 이제 패러디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런데 뒷자리에 가 있으면서 이제 운전사가 이제 운전을 쭉 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레프턴을 딱 꺾어요. 레프턴 꺾으면 거기 뭐냐면 굿이 있어요. 굿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뭘 도네이션 하러 가. 그럼 뒷자리에 서가지고 잠깐만. 왜 갑자기 레프턴을 한대? 이 사람이. 주님 잠깐만요. 직진해야지 왜 레프턴 해요? 도네이션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걸 왜 도네이션에 이거 몇 년도 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백시트 드라이버라고 그래요. 뒤에서 계속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은 바꿔놓고 일만 시키는 거죠. 예수님 운전사 시키는 거지 주인 취급하는 거예요. 주인이라면 오른쪽으로 꺾든 왼쪽으로 꺾든 직진을 하든 상관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주인의식이 없어지고 주의 뜻이면 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뒤에서 조정을 다 해요. 잠깐 다락방에 좀 가 계실래요, 주님? 제가 필요할 때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잠깐 좀 숨어 계세요. 제 친구들 왔는데 잠깐 저 방에 좀 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타나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지금 나타나면 내가 홀리해 보이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뒤로 가 계세요. 뭐 그런 식의 주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가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어. 내 비즈니스에서 성공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말하면서 결국은 다 내가 했어야. 그래서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자랑해야 될 게 없는 사람들이 맞죠. 하지만 자랑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하나.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자랑할 게 하나 있다.
허탄한 걸 자랑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데, 반대편에선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게 있다 이야기해요. 뭐가 자랑할 게 있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부자가 되고 내가 뭐 높은 곳에 있고 디베이트에서 이겼고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소라는 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소는 로마 치카래요. 거기 클레오파트라가 휴양 갔을 정도로, 신혼여행 갔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다소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굉장한 엘리트예요. 어렸을 때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조기 유학 보냈어요. 한 7, 8살 때. 조기 유학 가서 최고의 학교에 들어갔어요. 가말리엘 밑에 가서 최고의 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바리새인으로 공부를 해요.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거의 통달한 사람이 되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자꾸.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어.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법도 무시, 이방인들하고 같이 다녀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 스승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스승이 병자하고 밥 먹고 이방인들하고 세리도 막 만나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거룩함의 선을 자꾸 무너뜨린 사람이 그 사람들의 스승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거룩한 나라를 유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병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자꾸 죄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고 그걸 막아서 자꾸 턱을 높여가지고 죄 있는 사람들이 못 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엘리트인데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 목수에다가 어부에다가 뭐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nothing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없애버려야겠다. 그거를 바울이 하러 다니죠. 근데 다메섹 가다가 바울이 우리가 본 것처럼 저희 카르바치오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눈 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자기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법을 깨뜨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바리새인이 됐고 엘리트 의식이 있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라는 사람은 그 법을 다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죄랑 같이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이제 혼란스러워진. 그럼 하나님은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뭐지?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서 곰곰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위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병자나 죄인이나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신 사람이에요. 선을 넘어가죠, 계속. 제가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한국을 갔어요. 이제 장례식 참석하려고 어렵게 막 여기서 그 검사 받고 해가 공항 가고 또 8시간 몇 시간 격리하고 굉장히 해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올 때 이제 아내는 좀 있고 저만 혼자 이제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공항 버스를 운행을 안 했어요. 그 전에는 항상 인천 공항 가면 공항 버스 타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공항 버스 타고 공항으로 오면 되는데 그때는 공항 버스가 이렇게 정지가 돼가지고 리무진 타고 가거나 아니면 특별히 가족들이 데려다줘야지 공항을 갔거든요. 근데 그럴 경황이 아니니까 이제 미국으로 와야 되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공항 버스는 없고. 공항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경기도 근처에 가면 공항 다니는 버스가 있는 거예요. 공항 버스는 없어졌지만 그래서 어디 역에 가서 내리면 인천 근처에 경기도에 가면 거기서는 공항을 갈 수 있다는 걸 정보를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갔죠. 짐을 이렇게 딱 끌고. 그래서 거기 내려서 그 역에서 내려서 건너가면 거기 이제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그 버스 타고 공항 가면 돼요. 그래서 짐을 이제 러게지를 이렇게 끌고 이제 딱 버스가 오니까 마침 버스가 이렇게 와요. 공항 가는 버스가. 잘 됐다. 타려고 딱 했는데 운전하는 아저씨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뭐지? 운전사 아저씨 저를 보더니 제가 이제 짐 가방 갖고 가니까 이렇게 하고 뭐를 보래요.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해외 출국자 탑승 금지.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코로나 때니까 이 사람이 뭐 보균자일 수도 있고 여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스 탈 수 없음.
한 대 더 보낸 다음에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개인 택시를 불러다가 그래가지고 택시로 갔어요. 공항까지. 제가 택시 타고 가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은혜와 율법인데, 만약에 운전사가, 생각해 보세요. 운전사가 백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태워주면 돼. 근데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감염될까 봐. 바울이 딱 그 모습이에요.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엘리트로 막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뭐가 틈타면 자기가 복용될까 봐, 자기가 감염될까 봐 죄인들한테 못 가는 거예요. 이웃한테 못 가요. 제사장과 아까 그 레위인처럼. 근데 만약에 백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방법이 안 태워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진 다음에 율법 다 지킨 다음에 태워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망 없어요. 일단 태워주고 봐요. 일단 타. 그 다음에 이제 백신 맞고 이제부터 거룩해져.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거를 중세 로마 카톨릭이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자격을 얻어야, 티켓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착각해요. 바울이 그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백신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함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오시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건네주려고. 바울이 그걸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 예수님을 따라갔던 12제자하고는 난 저 사람들하고 나는 상대도 못해. 나는 나쁜 사람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차에다 이렇게 태워줬어. 사도라고 이렇게 이름도 불러주고. 그래서 나는 나를 생각할 때 아직 바울이 만삭되어 못하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7삭등인지 8삭등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전에는 바울이 나땡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바울이 자기가 나땡 같은 사람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엘리트예요. 엘리트들은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민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막노동 안 해요. 그건 다 저 노예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 엘리트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천방 만드는 일을 해요. 자기를 나띵의 자리에다 내려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를 때 나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으로 불러라. 나는 나띵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내려가면 사람들을 비방할 그런 거 없어요. 또 하나님한테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그런 거 없어요. 야고보가 이 말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들한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게 죄다. 우리는 악한 일을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해요. 나쁜 일을 하는 게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웃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거 나라가 도와주면 되지. 다른 사람이 하면 돼. 지나가 버려. 레위인, 제사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의인이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다.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문.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겸손한 자는 뭐냐면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올리는 거예요. 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이렇게 많을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다시 처음 그림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왕 같은 저는 왕 같은 사람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무거운 게 쭉 추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가면 계속 블레임해요. 왜 내가 갈 자리를 저 사람이 가 있지? 왜 내가 가져야 될 걸 저 사람이 가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못하지? 끝까지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저 자리가 아니라 나를 제일 밑에다 두는 사람, 아마 저 오래 걸면
자기는 너무 가벼워서 쭉 올라갈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무거운 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차이예요. 야고보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건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자랑하는 게 교만이고, 교만의 죄가 가장 큰 죄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모든 걸 하려고 그러고, 그게 가장 큰 죄의 시작점이라고 하죠.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말부터 곱게 안 나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성품으로 자라가고 있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두는지, 나띵인지 아니면 썸띵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다 나타나요. 행동에 다 나타나고. 야고보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기 시작했으면 그것이 자라가면서 제일 시작점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말부터예요. 말에 다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여기고 있는가? 내가 마치 뭐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계획해서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으로 말부터 조심조심해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을 가장,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존경스러운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가장 낮은 사람으로. 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똑같은 걸 자기가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주는 도전이고 저희들이 따라야 될 지침들,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주인으로 대접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